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첫 새벽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궁에 태어났더라면 물론 나쁠 건 없겠지만은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그냥 여전히 비천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말은 마구간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자리로 옮기시려고 그리한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목동 아닙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다고 하는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버림받은 여자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귀신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매일 먼저 증인이요. 목동을요 예수님이 태어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비록 가진 자 없고 성공하지 않았고 배우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부르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한 회사가 부르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좋은 대학에서 오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요 기쁨 중에 기쁨이고 영광 중에 영광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에 막 길들여져 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십자가 의도가 멸망한 자는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원사님 기도하면서. 그게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일 하는 일 우리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거야. 이건 막 보화야. 이건 진주야.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길 때 남들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릴 때 남들의 눈도 열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남들도 야 진짜인가?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믿는 우리가요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니까. 그리스도 말하는 것을요 우습게 여긴다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니까.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멸망할까요? 우리가 먼저. 부활사건은 천지 예배가 하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천지가 계획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사냐고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더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6살, 7살, 8살 때 내가 막 세상에 눈이 막 떠져갈 때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우리 집 방 안에 있는 장롱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십장생이에요. 옛날에 농에는 그걸 우리 이모님이 해온 시집 올 때 해온 유리장이지. 유리장에 이렇게 금물감으로 이렇게 십장생이 그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요 그걸 보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십장생이 뭐가 십장생입니까? 거기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해, 산, 물, 구름, 대나무, 학, 사슴, 거북이,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요 거의 그런 그림이 주종을 이뤘어요. 그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놀고 앉았어. 막 상상을 하면서. 동화책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같으면 아이들이 동화책을 보죠. 근데 난 동화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이게 지냈던 거예요. 왜 십장생을 사람들이 그려놓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 무능동안에 사는 그거? 아니에요. 십장생은 왜 나는 이 만물은 이렇게 영원하고 무고한데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같이 이렇게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냐, 구름같이 지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왜 건강하게 원합니까? 오래 살라고. 왜 오래 삽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 무엇이 우리가 죽음을 대항할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의 최소의 능력이 뭐예요?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체력 보강하고. 그래도 100살 넘기 어렵습니다. 아니 100살까지 사는 자체가 요즘엔 저주요. 한번 생각해요. 인생이 가장 뭐예요? 대통령 하는 겁니까? 돈 버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적은 이 세상에서는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기적이다. 마귀가 놀라고 귀신이 힘을 잃어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이런 일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꿈에도 생각했지 못한 모든 일들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삶에서요 엄청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 땅에 70억이 산답니다. 이제는요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이미 이 땅의 인구는 70억을 넘었어요. 70억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요 이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전도를 해보셨으니까 압니다만은 전도 현장 중에요 불신자보다도 신자가 더 많아요. 신자가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천지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천지고요. 천국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 천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몰랐어요. 왜 죽음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랬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확실한 죽음, 확실한 부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은 나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어느 것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빌립보서 3장 10절인가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자기가 참여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하냐? 부활의 백성이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영원히 사망이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오늘 본문에 깨달을 것은 부활한 확실한 증거들. 우리 주님이 주님은 확실히 죽었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그것을 모함할까봐, 죽지 않았다는 걸 혹시 얘기할까봐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을, 그리고 정인들을 세웠음을 우리는 봅니다. 왜 성경이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확실히 죽었다고 얘기할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정말 믿습니까? 근데 믿는데 뭐냐? 그 예수님이 죽음이라고만 생각하지 그것이 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들려요. 먼 이야기로 들려요. 삼층에 태권도 관장이 한 2주 나오다가 안 나와갈래 그렇게 찾아갔어요. 내가 그분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거든. 내가 보낸 문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서문은 잘 알겠어요. 근데 나중 말은요, 목사님 너무 멀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매일 내게 주셔요. 내가 그걸 깨달으라고 보낸 거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보지 못하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계속 문자 보내는 거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을 제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내가 그거 설명하러 왔는데. 이해 못하는 말을 왜 보내냐?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뭔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목사님, 이 말씀을 제가 좀 알면 안 됩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래서 한동안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뭔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보낸 문자를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했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요, 멸망하는 자에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거요. 내 인생 모든 문제가 막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전혀 불신자에다가 예수 주님을 만났거든요. 이게 제가 알아요. 내게 어떤 변화가 왔는지, 내가 얼마나 사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재앙과 질병과 저주들이 내 생각 속에, 내 영 속에, 내 육체 속에 있는데 그게 막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들, 돌문이 굴려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돌문이 굴려 있다는 거예요. 장정 5명이 굴려야 될 그 돌문에 경비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돌문이 굴려 있냐 이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시체를 쌓는 세마포와 머리를 이렇게 아마 이 서양에서도 죽은 시체의 얼굴을 이렇게 다 포로 가렸던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싹 다 쌓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대로 머리를 쌓던 건 머리 쪽에, 세마포는 이 아래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옷은 세마포나 머리 싼 수건은 건들지 않고 몸만 그대로 빠져나온 사건 있죠. 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사건. 누가 일어나서 개겼거나 누가 와 다른 사람이 뭐 머리를 벗겼거나 그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만 빠져나온 사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누가 벗겼어도 누가 가져갔어도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나왔어도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였다는 흔적이. 근데 여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17절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참 신기한 일이죠. 그것 가지고도 혹시 또 안 믿을까봐 증인이 세워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굿불에 무덤 안을 들여보았더라. 그랬더니 직접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울며 누구를 찾냐, 직접 대면하고 말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거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천한 여자,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여인이요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증인으로 섰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얘기했다니까.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는데 부활한 확실한 증거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엄청난 증거입니다. 문익점 씨가 중국에서 목화를 붓 깔때기에다 넣어서 뭐 몇 개 갖고 왔어요. 한 7개나 10개나 가져왔겠죠. 그때는 아마 반출 금지 품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목화를 중국에서 입어보니까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우리 문명 옷을 입다가 목화 옷을 입으니까요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문익점 씨가 갖고 와서 심었다고 안 합니까?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요? 이 삶아서 팔아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다시 가서 직접 농가에 가서 그걸 사갖고 왔다잖아요. 심으니까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 삶을 갖다가 땅에다 심었는데요 수천 년이 지나도 한 사람 낳는 사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났대. 잠자는 자리에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 위에 그 예수 하나 붙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막 같이 꽃이 거기서 막 싹이 나고 막 거기서 잎이 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나고 막 온 천지에 생명의 부활이요, 영광의 부활이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끝이 난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난 죽는 게 두렵다. 근데 무슨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죽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요 믿어야 돼요. 우린 이미 지난주에 보면 장례식 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치 우리가 뭐 미국 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듯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버렸는데요. 뭐 김말란 박사 하는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 장성국을 부르지 마라. 나를 위해서 개선가를 불러다오. 참
얼마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확실한 예수 부활, 첫 번째, 예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다. 이것이 먼저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영생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됐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끝이 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돼 버린 것이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식에 잡히는데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왜 죄의식이 들어옵니까? 참소하는 자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일을 범했잖아, 누가 그래? 참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와서 검찰이 자꾸 추적하고 그것이 네가 범죄했잖아 막 증거를 갖다 대고,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에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식이 사라졌다는데.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창세기 6장, 재앙과 저주의 땅에서 언약적 축복의 나라로 옮겨버렸다. 재앙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자가 총리가 됐다니까. 그게 증거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가 다니엘 세계를 살리는 그 시대에 바벨론을 뒤집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그게 증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증거예요. 재앙과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갔던 어린 소녀 한번 생각해봐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버린 여자였어요. 하나님 버림받은 여자 아닙니까? 무응답의 여자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나라도 망했지, 부모도 다 죽었지, 자기는 노예로 끌려가 버렸지. 근데 그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너무 확실한 말을 전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 뭐가 분명하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것과 그와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한 것과 어떤 현장이든지 주님이 내게 그 현장을 내게 준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핵심 때 나오더구만 유 목사님. 요즘 계속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세 가지 분명한 거예요. 제2RUTC를 시작하려면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이 세상에 내게 주신 그것,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이거예요. 이제 이 어린 소녀는요, 그 세 가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어떤 환경도 여건도 그것은 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것, 거듭난 자기를 어느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어린 소년인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땅에 어느 것도 이제 우리와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렸대. 재앙과 저주의 땅에서 언약적 축복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는 것과 땀과 수고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응답을 얻었다. 우리는 수고가 아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재앙 저주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언약적 축복 확실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버렸느니라. 너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게 막 로마서 5장 12절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6장 12절에 이 예수의 확실한 부활이 우리 속에 거기 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우리가 바로 이거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인데요. 두 번째, 예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내가 확실히 죽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확실히 나의 부활이다. 로마서 6장 5절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내가요 완전히 하나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라. 눈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사업 안 되고 월급 좀 적고 뭐 잘 안 되고 뭐 대학 들어가, 그거와 관계없어요. 대학 떨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때로는 사업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왜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소서.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요, 주님과 연합한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죄와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자들 뿐이다. 마귀와 세상과 죄가, 사망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생명의 씨앗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썩은 씨앗을 갖다가 뒤엄 속에다 집어넣으면 금방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썩은 생명에다 물을 주면 죽습니다. 썩은 생명에다 햇빛을 주면 죽어버립니다. 아주 금방 말라버립니다. 근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달라요. 물을 주면 뿌리가 나온다니까, 햇빛을 주면요 줄기가 나온다니까, 거름 속에 지면요 그것이 막 왕성히 자라버린다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요. 이게 우리가 그래요. 생명이 있냐? 생명이 있으면요 땅에다 심으면요 비가 오면 올수록, 햇빛이 비를수록, 땅이 썩으면 썩을수록 축복이요. 믿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요 기회요.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강해야 돼요. 믿습니까? 평안해야 돼요.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불신자. 그럴지라도요 그 속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풍랑이 있는데 276명은 다 죽었다고 결론 냈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결론 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할 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세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뭐가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뭐가 새 것입니까? 신분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한다. 신자가 봐줘야 될 7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3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신분이요. 권능이 뭡니까? 응답을 받을 권세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요. 이걸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써라 이거요. 계속 써야 돼요. 내 현장에서, 내 문제 속에서 방향이 새로워졌습니다. 뭐가 말입니까?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될 거냐, 막 먹고 사는 일에 의식주가 먼저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우선, 기도 우선, 전도 우선이요. 사업이 안 됩니까? 전도하세요. 마음이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넣어야 되리라. 순서를, 방향을 바꿔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전도와 선교에다가 올인해라. 아니 어떻게 돈이 없는데 선교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나고야 교회 그러잖아요. 새신자 10주 딱 끝나면요 목사님과 함께 해외 캠프 나가야 돼요.
왜 나가는 겁니까?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왜 복음을 듣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니까요, 막 사업이 번성할 수밖에. 왜? 이유가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나 이제는 이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장로님도 안 나가는데요, 같이 가시자 그래도 안 가요. 삶의 순서를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 주님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요, 뭐 권력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모습 그대로 원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 로마를 정복해라. 돈 한 푼 주지 않고 로마 정복하라 그랬다니까. 근데 그것을요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에서 길이 나기 시작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변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요, 내가 변했구나. 이전의 나가 아니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노예가 430년 노예된데 학교를 다녔겠어요? 이 사람 무슨 뭐 개인 통장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들이에요. 근데요, 신분이 바뀌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체험하고도 각인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완전히 다 멸망해버렸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틀렸어. 전부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절대 역사를 안 합니다. 빨리 죽어라.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면 문제가 곤란하잖아요. 걸림돌 되지 마라 차라리.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는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네 자녀들을 내가 새롭게 키우지.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면 곤란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대지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번에 제일 그 은혜를 받은 것은요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했어요. 17절 그랬죠. 17절 맨 마지막에 그랬죠. 너희 아버지께로 나는 간다.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에게 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봤어요 이거요.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지. 근데 주님 뭐라고 말했나요?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밑줄까지 쳐놨어요.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는 내 형제에게도 가서 이르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참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 간다.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라. 참 순간의 대화인데요.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참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널리 이 땅에 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부활한 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말해요.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라. 네가 복음 전하는 것이 곧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말이 다 있나?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라. 나는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저는요 이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온몸이 막 닭살이 탁 돋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다 있지? 제가 그래서 밑줄을 쳐놓고요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 말이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나는 이 말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런 글귀가 있지? 예수님이 순간에 한 말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에게. 이분의 사상이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너무 멀어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일이요, 나의 일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전혀 고통도, 물론 육신적인 고통이야, 정신적인 이 고통이 많았겠죠. 근데 그 영은요 기쁘게 할 양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참, 이번에 우리 조장님들, 여기 조장님들 많이 안 오셨는데, 조장님들이 가기 단톡방을, 구역 단톡방을 만드는데 느낌이 어떻던가요? 한 주일 동안 운영해본 사람은 알아요. 조장이 아무리 메시지 줘도요, 조언이요, 너는 해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겉으로는 놀고 있네. 혹시 그러진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거든요. 그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뭐 그리까지는 하겠습니까마는, 아이고 귀찮아라.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재앙 조종당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천명 속에 막 포와 같이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몰라요. 나는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 너의 모든 배경이 되마, 너의 모든 능력이 되마, 너의 생명이 되마, 너의 모든 권세가 되마.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라. 주님이 모든 원수와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세상 권세 앞에서 왕노로 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원수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 위에 우리 주님이 왕노로 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너도 같은 위치로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 그러므로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복음으로 결론낸 사람들의 모임 1장 14절. 이게 이제 구역 단톡방입니다. 구역 단톡방이요 전 다 들어와야 돼요. 유치원생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아니 유치부 아이까지 들어와야 돼요. 영아부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서 가서 이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준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그대로 이르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야 돼요. 자꾸 모여야 돼요.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돈 버는 모임이 아닙니다. 즐거운 모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모임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영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모임이요.
혹시 아직도 안 들으신 분 있으면요,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구역장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구역장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모세를 원망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뭐라, 너희가 한 게 아니야, 나에 대한 거야,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구역장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순종하셔야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에요. 떡어질 썩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 외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은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을요, 그렇게까지 잘 몰랐어요. 제가요 계속 메시지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야, 정말 진리 중에 진리가 이거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많이 가질수록 무익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의 이재용 씨 이 보면요, 죽을 마실 겁니다. 돈을 벌 수도 없고 안 벌 수도 없고,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돈 달라고 정부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 돈 달라니까 안 줄 수 없고, 겨우 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왜 줬느니, 뇌물이니 뭐냐. 그 사람은 비하하는 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전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 증인이 돼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요. 이게 우리가요 계속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 삶이 될 때 하나님 막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막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걸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방법은요, 내 자식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처조카 중에 저 조카 사위가 박사가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 명절 때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이 6살인가 6살짜리인가 7살짜리인가, 야, 너도 공부 잘하지? 예. 너도 훌륭한 사람 돼야 돼. 그랬더니 애가, 저는 못해요. 왜 못해? 너 아빠 박사잖아. 나는 박사 못해요. 나 공부 못해요. 애가요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막 자기 아버지가 박사,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가 어디 가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박사, 너네 아버지는 서울대 나왔어. 이게 얘가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아니야. 그게 내가 이 아이가 순간, 난 전혀 몰랐어요. 난 못해요 이러는데, 이 아이가 벌써부터 눌리구나. 7살, 6살인가 7살이에요 밖에 안 됐어요. 내가 보니까 막 선뜻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말을 바꿨다니까. 너는 너희 할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나오고 의사고,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나오고 환경학 박사고, 이게 둘 다 박사. 할아버지도 박사, 아버지도 박사요. 다 서울대 나왔어. 한번 생각해봐요. 애가 얼마나 눌렸는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두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공부 그렇게 안 해도 너는 원래 똑똑한 거야. 괜찮아. 조금만 해봐. 그러니까 애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그렇게 내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정말 우리가 땅의 것, 그것은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건 내가 다 알아줄게.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먼저 사모를 해봐. 그게 너의 모든, 사모늘이 우리의 모든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사모를 위해 준 적이 없어요. 사모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 그게 전도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우습게 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캠프가 뭐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모를. 하나님은 이게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를 정복했던 이유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게 뭡니까? 말씀이요, 예수 이름의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가요 전도의 응답이요.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 자체가 없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이깁니까?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권력을 갖습니까? 남들 다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남이 없는 거, 세상이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하라 말이에요. 그걸 하라. 믿습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RUTC가 뭔데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2 RUTC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속에는 달란트도 개발될 거고, 그 아이가 육적으로도 기능으로도 서밋이 될 것이다. 영적인 서밋이 되면 이게 육적인 지능으로 서밋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심해라 하는 말은 포기하지 마라. 왜? 생명을 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다 생명을 걸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사모를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조장 단톡방에서 하는 게 사모를이에요. 사모를.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장 쉬운 길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쉬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짐을 또 준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게 뭔데? 사모늘이요. 이해하십니까?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사모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가 준 거예요. 내 아버지 준 것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갔느니라, 그 얘기인데 우리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너는 내 형제에게 세 가지를 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속해라. 이것은 뭐냐면 조직을 완성해라. 조원이 하나 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귀찮게 합니까?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쉽게 하는 거야. 인생을 우리가 빨리 체험하고 내 자식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진짜 이거 되어지네.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 문제죠. 그거 우리가요. 주님이 짐을 지고 가야 되거든요. 내 짐은 주님이 지고 주님이 짐은 내가 지어야 돼요. 내 짐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짐을 뺏으려니까 하고 나니 뺏기면 안 돼. 이게 짐은 누가 우리 이 밥을 먹입니까? 아유 이런, 그러면 곤란하죠. 그건 맡기세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성공할까,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요. 너희 알 바 아니오요. 이스라엘 날 해봐. 너희 알 바 아니오. 뭡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믿으십니까? 깨달아지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장 단톡방에서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어봐요. 이건 되어지는 거구나. 내 인생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랩런트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체험이 안 되면 인생 뭐를 예수 믿어요? 뭐를 진짜 교회합니까? 뭐를 헌금합니까? 이거 뭐를 교회 봉사합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잘 하실 줄로 믿고요. 처음이니까 아마 굉장히 고부 반응도 와. 저도 솔직히 안 했어요. 처음에 금년 작년 봄에 뭡니까? 중지자 대학원인가? 아니야, 집중훈련이죠. 집중훈련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실에서는 우리 주목사하고 박전사,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안 사모님하고 누굽니까? 예?
강희영 집사, 그 다음에 이금순 집사, 세 사람이 하더라고요. 저 안 했어요. 솔직히 귀찮아 보이더라고. 그자도 할 거 많은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해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게 일이 있었구나. 진짜 이게 뭐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몰랐던가.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믿고 따르시고, 혹시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이거 하셔야 돼요. 조금 피곤해도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사모를 하려고 우리 저 구역 단톡방을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을 그리스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못 이기는 척, 순종하는 척 그냥 해보세요. 어리석은 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참 늦게 깨닫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캠프, 이번 우리 조장님들의 순종하는, 조장님들을 너무 애먹이지 마시고 조장님들이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시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확실한 부활한 같이 우리도 확실히 죽고 확실히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음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축복의 나라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일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